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힘쓰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도서 3장을 마치면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강의하며 나누고 또 많은 깊게는 아니더라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디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8절에 보면 미쁘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신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고 신실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는 말을 넘어서 설교까지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진실되지 않고 참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실되지 않고 오늘 말씀 8절에 이 말이 미쁘다 이렇게 신실됨이 진실되고 참됨이 없다면 그거는 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른 말을 참되게 잘 할 수 있기를 또 설교자가 더욱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전하면 그 전에 들은 자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른 말을 잘 전달되게 하면은 여러 것이 굳세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8절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을 내게 됩니다. 힘을 쓸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끝나는 14절에 보면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도라는 목회자가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일에 힘을 쓸 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말세라고 하고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2000년이나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과 지금 우리도 말세 때를 살고 있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악함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바울 자체의 생에서도 사실은 한 2년 후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함에 있어서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굳세게 하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은 8절과 대비되어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는 대로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냐 그리고 어떤 일에 힘 안 써야 되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투는 일, 분쟁된 일, 이단에 같은 헛된 교리적인 문제들 그런 비본질과 사변적인 변두리에 관한 일로 힘쓰지 않고 참된 본질적인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일, 이 본질적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서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헛되게 힘쓰는 사사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변적인 일들로 인해서에 대한 논쟁도 피하게 되고
에너지 소모,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에너지 소모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들, 진리에 관한, 사랑에 관한, 그리고 복음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그 본질적인 것에 에너지가 더 쏟아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사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내가 오늘 우리가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사변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에 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나 보면 물건을 뭐 이렇게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골라보고 사는데, 전 이럴 때 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인터넷 쇼핑할 때 뭐 10원짜리라도 조금 더 싸게 하려면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판매하는, 한마디로 온라인 상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서 다 점검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뭐 더 싸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중요한데 한 번은 이렇게 막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더 싸게 살려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속된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좀 안 걸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사소한 것들, 사변적인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들, 우리 시간이 헛되이 가지 않게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세는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힘을 써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14절에 말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들은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삶을 살면서 어떤 일에 열매를 맺는지. 그래서 앞에서는 뭐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단들을 훈계하고 그냥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상과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어서 정말 돌이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사실 맡기는 게 더 나아요. 전문가들이 그들의 대처하는 것도 매뉴얼처럼 다 돼 있어서 그냥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던 것에서 속히 돌아오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단 경계주의라고 지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한편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 돌아보면 왜 이단 경계주의까지 만들어서 지키냐를 되돌아볼 때, 이전에는 그런 교훈조차 갖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들려주면 그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겨서 끌려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 성경의 교훈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까지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내가 진리를 굳게 잡을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사역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겨울을 지내는 것과,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파송하면 사역자들이 급히, 특별히 말씀에 대한 거예요. 율법교사 13절에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면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채우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돼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을 풍성하게,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지 말고, 또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쓴 일, 진정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을 이루는 일이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일이거든요. 결국 그 일에 함께 힘을 쓰면 좋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것에 다시 한번 애쓰고 힘쓸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연대적인 사역을 했고 성도들도 합력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양육하는 일, 그것이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를 얻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15절은 인사로 문안하며 마치죠. 함께 있는 자가 다 문안한다.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돕는 이들도 많았고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사도 바울은 사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목이 되지만 로마서 마칠 때도 보았지만 함께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면 15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함께 합력하고 연대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국교회 우리 세계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 되고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은 조금 비본질적이니 멀리하고 참된 본질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 그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문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